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동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속은 편치 않지만 한문덕 목사입니다. 아, 속은 편치 않다는 그 말에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네. 아주 편치 않습니다. 이런 말 어울리진 않지만 저희 프로그램과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이 돌아버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우리의 저희 심정이 심경이 네. 아직도 네. 선고 날짜가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 방송이 나갔을 때도 탄핵 인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지금 그 아침에 뉴스공장인가 들어보니까 그 헌재 재판소 위에 항공 금지 네, 하는 맞습니다. 게 떨어졌는데 그게 3월 19일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네, 13일부터 19일까지. 그러면 혹시 그 전에는 된다고 생각하면 최대한 늦추면 3월 19일. 네. 예, 그런데요, 그때까지 그게 죽는 또 거죠. 그렇대요. 이게 음. 길게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13일부터 19일까지 일단 잡아놓고 잡고. 그때 만약에 안 되면 또? 19일에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청을. 그러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 어디나 지금 저희와 다 똑같은 상태. 선고 날짜를 아예 몰라요. 그래서 대략으로 짐작으로 13일부터 19일까지 일단 한번 잡아놔 보자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지금 촬영 시점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막 달려오면서 옷도 약간 양복 입었잖아요. 네. 오늘 기자회견하고 왔거든요. 사진 그 네. 영상 보고 네, 서울 비상행동 해가지고 이렇게 종교인 뭐 풀뿌리 무슨 쫙 해서 기자회견하고 주일날 저희는 광화문에서 예배드립니다. 와. 현장 예배. 몇 시에 드리세요? 또 11시 그대로죠. 그래서 이게 좀 미리 됐으면은 개신교인들 토요일날 올라와가지고 집회하고 지방에 못 내려가면 주일날 11시에 다 교회로 모여라. 광화문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뭐 이 방송은 좀 늦게 나오니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향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향림 공동체 교회가 있거든요. 네. 강남 향림교회, 들꽃 향림교회, 섬돌 향림교회, 향림교회 이 네 공동체가 함께 연합 예배 드리기로 제가 오늘 다 전파했어요. 와. 왜냐면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일 나야 되는데 내일 날려면 오늘 예고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이 토요일 날 엄청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주일 날은 우리가 거기서 예배드린다. 아주 간혹 가다가 극적인 상황으로 당일 아침에 오늘 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긴 있대요. 극적으로. 근데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침착하게 좀 여유 있게 생각해보자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지금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요 방송 나가면 그 주 금요일이죠. 21일. 네네네. 21일 날부터 예수와 공자라는 강의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네. 8강, 8강에 걸쳐서 그걸 좀 편한 마음으로 하고 싶어요. 그 부제가 뭐냐? 폭력의 시대, 지혜를 찾아서야. 지금 딱 필요한 말이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편한 마음으로 해야지. 이 내란범이 다시 돌아와서 한다. 이러면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하겠어요, 지금. 피곤해. 눈이 풀리셨어요. 정말 이렇게 피곤해요. 고난의 연속일 줄 몰랐어요. 윤석열 석방하고 우리 교회가 거기 밤샘 농성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 쉼터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밤새 농성하다가 좀 피곤하면 잠깐 와서 그리고 쉬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뭐 샤워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이제 1층에는 컵라면 딱 비치해 놓고 어머. 와서 드시라고. 대단하다. 나 정말. 같은 건 뭐 그런 것도 하고. 네. 저는 이제 그런 거 하는 건 우리 너무 좋은 건데 이제 우리 바빠지는 거죠. 저도 그쵸, 엊그제 밤샜고 나 오늘도 가서 촬영 날짜로 오늘도 가서 밤에 그거 해야 돼요. 그럼 습지. 향린교회에서 이런 거 제공한다라고 제가 다른 데서 광고를 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요 광고는 더 많이 하면은 내가 피곤하지. 아니 근데 이미 다 그쵸? 퍼졌어요. 네. 이미 다 퍼지고 뭐 딴지 거기도 뭐 2군데나 막 저기 그래요? 시민들이 써주시고 한겨레도 나와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한겨레 신문에도 그래서 뭐 사장 남천동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미 다 하고 있어요. 하고 네네. 계시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약간 성적 소수자들도 오셔서 네. 공간을 3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요? 약간, 이제 지정성별 남성, 지정성별 여성, 배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분들 너무 세세하게 하긴 좀 어려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성중립방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안내해드려서 조금 쉬실 수 있도록 좀 기부 방식으로 동참할 수 있나요? 그거 해주면 좋죠. 제가 좀 기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컵라면이라도. 약간 향림교회의 교회 헌금을 하면서 네. 목적을 쓰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향림교회 집회 후원 뭐 이렇게. 네. 그럼 저희가 지금 매주 나갔다가 지금 매일매일 또 향림 청년 예수 깃발 흔들면서 거기서 꽈배기 나눠주고 커피 끓여주고 그러시구나. 지금 오시는 분 하고 그리고 이번 주일날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거 네.
예, 음향 뭐 이런 거 돈 좀 듭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뭐 저희가 바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동민군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요 아니에요. 네네네. 네. 억지로 안 해도 되고 다 우리 능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동참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 좋아요. 고맙고요. 우리 한번 딱 진행해 볼까요 또? 네. 할 건. 예,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 저 무지몽매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압도해서 이겨야 되거든. 네. 알겠죠? 네. 자,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스네 가시떨기에서 자기를 드러내셨다. 기억나시죠? 그죠? 네. 우리가 뭐 대단히 힘세고 막 그런 데 계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가시떨기를 태워버리는 태양신 라에 맞서서 가시떨기를 지켜주는 분으로 등장하신다. 네. 이게 위대한 거 하나고요. 기억나시죠? 네네. 근데 그 하나님을 물어보니까 하나님 이름이 있을 수가 없지. 네. 예. 나다 이렇게. 예, 그게 이제 예, 맞아요. 그래 I am who I am 뭐 이렇게 옛날에 번역했단 말이죠. 그게 왜냐하면 그 에흐의 동사가 영어로 비동사 같은 거여서 그냥 1인칭 그대로 쓰면 그냥 그대로 그 자체로 쓰면 존재하다, 있다 이런 뜻이고 거기에 이제 나는 뭐뭐이다 할 때 이다 이렇게 쓰이는 거라서 그게 진짜 그게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근데 그것이 가장 확실한 거는 나는 다른 존재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유일하고 나를 무슨 뭐 매수한다든지 한계를 지어서 규정을 짓는다든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게 어쨌든 강력하게 있고요. 네.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나는 또 그게 미래형으로도 번역되니까 나는 있을 곳에 있겠다. 나는 될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에게 나만 믿고 가라. 네, 이런 말로 대답했다는 거. 이제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은 되게 하실 분이다. 예, 그게 위대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트라우마에 잡혀 살거든. 맞아요. 앞으로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맞아요. 불안해해서 뭔가 실행을 안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어주죠. 네. 미래는 불안이에요. 불안.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니까 불안을 갖고 살고 과거에 대해서는 잡혀 살아요. 이거 백플래시라고 하는데 계속 그 뒤로 내가 가버리는 거예요. 네, 현재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가 특히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성서에 말한 하나님은 되게 할 뿐이니까 미래를 향해서 나를 모험하게 만드는 거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한 거죠. 자, 그게 지난주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들어가 볼까요?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3장 13절에서 22절 우리 장군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날 것이다. 네. 되게 든든하네요.
당연하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래도 또 뭔가를 가져가니까 네. 상당히 준비를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아마 여기서 맨 마지막에만 살짝 보면은 이 금붙이, 은붙이 이런 걸 네. 가져가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성막 지을 때 아마 사용됐을 것이다. 아, 그런 걸 그래요? 미리 예고. 예고하는 거다. 거기 막 금붙이, 은붙이 이런 거 붙여야 되거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네네. 하나님이 자기를 모세한테 어떻게 소개하느냐예요. 과거의 조상들을 그렇죠.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한 걸 약간 복습하기도 했는데 네. 이름을 물어봤더니 그 이름은 대답이 아니었단 말이죠. 네네네. 네. 그죠? 그러니까는 완전 으잉? 그 대답하기 어려워. 여기서 에의에 아슈에르 에의에라는 말은 나는 나다 그냥 이런 거라서 그 대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타자. 나는 나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여기도 보면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래놓고 15절에 보면 여호와라고 네. 이름이 붙여요. 이게 이제 야훼 거룩한 네 글자라고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네 글자가 딱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요 네 글자가 딱 나오면 사실은 이 고대 유대인들은 그걸 안 읽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너무 거룩한 글자라서 감히 가마. 입에 음. 담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써 있기는 야훼라고 써 있는데 그 네 글자가 있는데 생략을 했. 그거를 생략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바꿔 불러요. 아. 이걸 캡티브 캐랩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인데 바꿔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바꿔 부르냐면 아도나이라고 바꿔 불렀어요. 그거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네. 주님. 그러니까 야호와 나오면 주님 이렇게 바꿔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글자를 하도 안 읽다 보니까 발음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읽는지를. 이게 자음만 네 개 있거든. 너무 모음이 없거든. 입에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그냥 주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읽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그 아도나이의 네. 오, 나이니까 이 네. 그거를 거기다 억지로 껴 맞춰봤어. 그래서 나온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탄생. 그렇게 여호와라고 부르게 된 거야 학자들이. 그런데 이 오랜 연구를 해보니까 원래는 여호와가 아니라 아마 야훼였을 것이다. 야훼. 네. 예, 라는 게 이제 좀 알려졌어요. 뭔가 불분명하게 발음해서 야훼. 하다가 야훼라는 게 어느 정도 알려졌고 이제 오늘날 모든 거의 전 세계 학자는 신명을 야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야훼라는 말을 카톨릭에서 쓰고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할 때 야훼를 도입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워낙 여호와가 좋은 거야. 그래서 이 개신교인들이 야훼란 말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놀랍게 이 야훼를 제일 먼저 과감하게 써야 된다고 주장한 목사가 있는데 누군지 알아요? 왜요? 그게 조용기 목사예요. 조용기 목사는 워낙 외국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야훼라고 쓰고 있네? 라고 알고 와서 얘기했어요. 그 참 조용기 목사의 독특한 점인데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 얘기했어요. 예, 일단 이런 얘기도 있다. 그런데 자 에의에 아시에르 에의에다 해놓고 에의에가 말한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여호와라고 말한 말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게 거룩한 네 글자고 너무나 신성하고 막 전적인 타자. 그러니까 내가 매수할 수 없는 존재. 무규정의 존재, 제한할 수 없는 존재, 엄청 위대한 존재란 말이죠. 네네네. 그런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도 없죠, 우리 사실.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방금 동민군이 말한 대로 뭐라고 말하냐면 곧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게 이제 끝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넘기면 자 우리 17절인가? 19절, 8절, 18절이다. 18절. 자, 우리 동민군 18절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라 하고 요구하여라. 여기에 보니까 여기엔 또 다른 게 나오죠.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 네. 네. 이 주가 여기 주라고 번역한 게 바로 야훼거든. 여호와. 근데 주님이라고 바꿔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 번역도 이렇게 바꿔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이것도 히브리 사람이 나와요. 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거는 혈족처럼 느껴지잖아요. 네네. 우리도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 단군 자손 막 이렇게 민족적인 말처럼 이해하기 쉽단 말이죠. 그럼 히브리 사람은 또 뭐냐 할 때 이 히브리가 중요하거든. 히브리 사람으로 누군가를 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등장할 때 그 히브리는 언제나
사회의 밑바닥 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히브리 사람. 요셉이 네. 보디발의 아내가 네. 요셉을 꼬시잖아요. 근데 네. 요셉이 옷을 떨치면서 가다가 옷이 벗겨지고 말잖아요. 그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말이 히브리 저 사람. 히브리 종놈 맞아요. 이렇게 말하지. 아, 맞아요. 기억났어. 히브리 종놈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도 이렇게 우르를 떠나서 떠돌이 생활할 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 한참 뒤에 가면 요셉이 이제 황제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 황제 아니지만 그 밑에 총리. 총리가 총리가 됐잖아. 네네. 거기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오니까 어디 땅에 우리 머물라고 하면 좋겠냐 해서 그럼 아버지 여기 땅에 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걸 설명하는데 이집트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 부정이 탄다 그래서 함께 먹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보면은 이 히브리가 자체가. 민족 개념 아니고 가장 밑바닥 사람들, 땅의 사람들, 민중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대 비문에 이제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그 밑바닥 사람들을 가리키는 언어로 아피루라는 말이 있어요. 아피루? 아피루. 그게 히브리, 이브리, 아피루 다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그 어원을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배고픈, 목마른, 맨발에 먼지를 가득 뒤집어 쓴 말을 이끌고 가는 종 이런 뜻입니다. 부정적인. 그러니까 전부 다 바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놀랍냐면 자 보세요. 전적인 타자고 가장 위대하고 신비스러운 존재가 누구랑 함께하냐? 하나님. 가장 밑바닥 사람하고 함께한다. 아. 그래서 이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가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럴 때 글로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았다 그러고 우리 지금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뭐 그쪽에 있는 약간 교인들이 너무 이스라엘을 높이 축켜 세우면서 네. 아.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성조기와 이스라엘을 들고 나온단 말이야.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자를 학살하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은 완전 나쁜 놈들이에요. 그쵸. 지금 그때랑 그 다르죠. 제녹사이드. 이거는 전쟁 범죄를 일으켜서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몇천 년 동안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냥 완전 내쫓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냥 전쟁에서 뭐 이기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학살해가지고 거기를 폐허로 만들어서 못 살게 하겠다. 네. 이 심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오시면 누구 옆에 있겠냐?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네. 이스라엘 민족과 하지 않겠죠. 그렇죠. 오히려 팔레스타인 민중과 함께할 거예요. 팔레스타인 민족이 아니라 민중. 민중.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억압받는 자라고 함께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이게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혈족이나 민족 개념이 아니다. 그러네요. 제가 이제 그걸 증명해 드리려고 이제 이게 정말 증명도 중요해요. 가능하군요. 증명 가능해. 자,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이요. 네, 읽어주세요. 신명기 26장 5절에서 8절.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보면 다시 26장 5절을 우리 장모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이요? 5절만.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민족이 되었다고 써 있지만 네. 원래 내 조상은 뭐라고? 아, 떠돌아다니면서 네.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이게 거느리고. 원래 이게 아이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26장이라는 게 신명기 법전이라 그래가지고 그 요시아라는 왕이 개혁
새롭게 너무 이게 나라가 지금 윤석열처럼 도탄에 빠져가지고 이걸 새롭게 개혁해야 된다 하면서 당시 개혁하다가 이 법전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법전이. 여기에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거기서 첫 번째 햇 곡식을 얻으면 제천 행사 하나님께 수확 그 풍성한 절기 뭐 우리 말하면 추석이죠. 그런 절기 행사를 드리면서 물건을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조상이라고 하는 거는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건 민족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였겠나?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이라고요. 그쵸. 반유목적 사람들, 유목민들이에요. 근데 고대 제국은 전부 다 정착민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뭐 등등 해가지고 우리 성경 전체의 큰 메시지는 제국에 빌붙을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지. 제국 신학에 반대해서 늘 거기서 억압받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 난민의 신학, 어떤 면에서 그런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편에 하나님은 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소개할 때 이름도 없는 분인데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조상은 바로 이런 걸 기억하는 거였고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라고 히브리 사람의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다. 네. 엄청나죠. 네. 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음, 어떤 민족의 것이 아니네요. 민족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 민족의 예.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개신교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 가지고 걔네들이 선택받은. 무슨 뭐 선택받아서 걔 민족이 잘 산다. 이런 거 다 잘못 가르치는 거라고. 알았죠? 이거 네.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우리 다시 한번 좀 몇 개 볼까요? 네. 예, 이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7절, 어디 17절이요? 3장 17절이겠죠? 우리 아까 읽었는데 네. 거기로 오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었다. 그렇지. 네.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겠다. 이거는 이제 앞에 지난번 했을 때 이미 3장 7절에 보면 거기 제가 볼게요. 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이것도 이제 애굽이라고 읽어야 돼. 지금 이집트는 안 네. 그러니까. 네네네.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오시면 팔레스타인의 그 울부짖음을 알겠지. 뭐 러시아에서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때문에 지금 다쳐서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안다 하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그죠? 근데 이끌어내는데 가서 뭐라고 말하면서 이끌어냈느냐? 요게 재밌어요. 자, 18절. 장군님. 18절이요. 네. 그러면 그들이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래서 요구하는 게 있죠. 이제 요구하는 네. 게 뭐라고?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광야로 갑니다. 네. 이게 재밌어요. 원래 17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해줬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야. 네, 그러게요. 뭐라고 말해요? 놀랍게? 광야로. 광야로 간다네. 광야로. 그럼 광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 않아요? 안 좋잖아. 네, 사실. 거기 뭐 고생길.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고생길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성경이 대단한 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없다. 자, 우리가 이거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가 윤석열을 파면시킨다 그래서 곧바로 우리 사회가 젖과 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엄청난 이 내란 세력들도 다 처단해야 되고 그리고 이 극렬하게 준동하고 있는 이 극우 세력들도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처단이란 말 자꾸만 됐으면 안 되는데 목사 입에서 하여튼간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적법한 처벌. 적법한 처벌을 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민주 시민 의식을 키워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네, 네, 네. 과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억압 받을 때 누가 시키는 것만 하는 거는 싫잖아요. 그래서 너희한테 자유를 줘. 그럼 너 마음대로 해봐. 근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왜냐면 시키는 것만 해오던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하려고 그럴 때 그게 광야라니까. 어떡하지? 매번 모든 거를 주인이 판단해 줬는데 이제 내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자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의 시절이 어디다?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 고생. 그래서 엄청 고생할 거고 먹고 사는 것조차가 늘 불안과 뭐 힘듦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근데 살아남거든 거기서. 네. 하나님이 메추라기 막 떼를 갔다 와서 고기 먹여줘. 하늘에서 막 눈꽃 같은 거 내려가지고 만나로 먹여줘. 그러면 광야는 놀랍게 엄청난 고난의 세월이지만 아주 진하게 하나님 만나는 곳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야훼 종교는 광야의 종교예요. 야훼 종교는 모티프가 광야예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은 다들 이제 예수님 믿으라 그럴 때 예수님 믿고 복 받고 다 축복받고 행복해지세요. 행복해지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고난과 실제 역경. 더 깊은 더 깊고 신앙의 위대함은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맞아. 그거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수용할 줄 아는 능력.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야훼 종교거든. 그거의 상징이 광야라고요. 자, 근데 광야에 며칠 길을 걸어가라고? 사흘길. 왜 사흘길일까요? 4번? 3번. 사흘. 사흘은 삼이야. 사흘은 3일. 나흘이 나흘이 사. 4일. 3일? 3일이면 사흘길. 사흘길. 자, 우리 군대 가서 행군할 때 하루에 한 10시간 시간? 행군한다고 치고 네. 그러면 얼마 정도 걷습니까? 그러면 한 3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 하면 네. 몇 킬로를 걷냐고. 몇 킬로요? 한 보통 1시간에 몇 킬로 건다 그러죠? 몰라요. 이건 뭐 7, 모르지. 7kg인가? 그 정도 4km에서 5km. 아, 그래. 네, 한 한 시간에 시간에. 4km에서 네, 그래서 10시간 걸면 40km에서 50km 걷는 네. 거거든. 그 사흘길이면 150km 정도 되는 거예요. 120에서 150km. 그러면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해서 따라오기 힘든 거리야. 오. 광야인데 피난처이네. 광야로 그 정도 가서 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했다. 네. 또 우리 가서 제사 지내야 된다. 그래 놓고 그리고 되돌아오겠다는 말이 없어요. 네. 그런데 거리는 애굽군이 따라올. 추격하기는 어려운 곳이야. 네. 요거 되게 애매모호하죠. 자, 그러면은 파라오가 그래 가서 예배드리고 와라 이렇게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안 그러죠. 하죠. 안 되겠지. 네. 이게 되게 묘한 말입니다. 이 말이. 그죠? 예. 가서 신기하네. 예배드리고 가려고요. 우리 뭐 이렇게 도망가는 거 아니고요. 응. 예배드리려고요. 이렇게 한 거거든, 사실은. 네. 우리 하나님이 제사를 우리 하나님은 광야 하나님이라서 광야로 가서 제사 지내래요. 그래, 그러면 갔다 와 하면 되는데 근데 사흘길이야. 그리고 되돌아온다는 말이 없어. 네. 이거 되게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요거 하여튼 날 보내주세요. 묘한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이 협상할 때 아주 잘하는 거라고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애굽을 탈출하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부르고 또 우리 카톨릭 성경은 탈출기라고 부르거든요. 정말 탈출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탈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네, 네. 아까 말했듯이 자, 이제 나는 억압에 있어. 난 이제 우리 부모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난 자유를 향해서 난 집을 뛰쳐나갈 거야. 탈출했어요. 광야길이구만. 그럼 이제 광야예요. 그 광야에 살아남으려면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그게 없으면 이 광야길은 그냥 고생 덩어리고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그건 결국 자기를 망치는 자유가 됩니다. 그 자유가 아니에요. 예, 일상이 무너지는 거고요. 나중에 더 깊은 수렁, 더 깊은 억압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 삶의 목표, 삶의 어떤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나의 그런 비전이 그게 하나님을 제시하는 거다. 지금 우리 교회 성경은. 잘 생각해 기준이 보시라고. 하나님. 그렇지. 별거 아니지만 대단한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해보고 우리가 왜 나왔는가 보고 그죠? 네,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손으로 안 간다. 하나님이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을 파면했어. 그러면 다음 그 민주 시민 세력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이끌 어떤 물질적 토대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악의 세력의 물질적 토대를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수의 특권층만이 갖게 하는 그런 구조의 물질적 토대를 허물어뜨린 다음에 그거를 가져나가게 한다. 그래서 자유로운 새로운 세계를 만들 또 토대를 삼게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오늘 방금 읽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면 되겠네요? 이제 가면 되잖아요. 네, 가면 돼. 출발. 예. 근데 그런데 그렇지 않죠. 모세가 네. 출발을 못하네, 이 자식이. 자, 보겠습니다. 4장 장군님 1절부터 9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죠. 네네. 이게 이제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세가 이제 동민군이 하나님이 딱 동민군을 불러가지고 너는 이제 앞으로 이 대한민국계에 미션. 이 엄청난 이 트레이너, 헬스 트레이너의 대개가 될 거다. 넌 지금부터 도장 깨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데를 가라. 네. 가서 내가 정말 여기를 내가 인수해서 여기 세계적인 트레이너로 만들 거다라고 말할 거예요. 네. 그때 뭐가 두렵겠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를 인정해 줄까요? 그치. 그렇지. 저, 이상한데. 그래, 이게 지금 인정해 줄까가 문제예요. 네.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는 두 개가 문제야. 일단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네. 제가 하져가면 할까요? 그러니까 파라오까지는 어떻게 파라오는 뭐냐 한번 덤벼본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그러면 얘네들이 날 따라서도 와야 되는데 저기도 야 네가 뭔데? 그게 딱 그러기가 쉬워. 왜냐하면 모세가 본 거는 가시떨기에 이는 불꽃이 전부예요. 네. 야 내가 봤어. 내가 하나님 만났거든. 근데 그걸 믿어줘야 되는데. 야 내가 가시떨기에 있는데 거기에 불꽃이 일었는데 그게 안 타고 있더라. 야, 그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계시더라. 너 좀 그치. 착각한 거 아니야? 너 환각? 망상인데. 너 돌았냐? 너 미디안 광야에서 맨날 있더니 네. 너 이제 좀 뭐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그럴싸하게 객관적으로 믿어야 할 만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소통의 달인이다.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줘. 네.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리고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럴 땐 이걸 한번 보여주렴. 다 준비해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세 가지 표적, 그것도 하나가 네. 아니라 네. 세 가지를 합니다. 네. 첫 번째, 지팡이. 그렇지.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죠. 이게 재밌어요. 일단 이게 재밌어. 하나님이 완전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동민군도 완전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 그럼 내가 익숙하게 쓰던 거야. 네. 이 지팡이 내가 막 양칠 때 쓰던 거거든. 우와. 그게 나중에 제가 이거 오늘 제목인데 나중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이거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네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면 너 뭐 표적 보여달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자 지팡이 던져봐. 뱀. 던졌어. 뾰로롱. 근데 이게 갑자기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어떻게 했다? 잘 봐. 놀랐는데? 그 피했어. 피했어, 맞아. 엄청 놀랐거든. 왜냐하면 네. 이 뱀은 그 광야나 이런 데는 다 독사잖아요. 네. 대체로 우리 코브라 이렇게 딱 서가지고 딱 무니까. 예, 그리고 이 뱀은 고대 사회에서 하여튼 신비한 영물이에요. 내가 그런 말했지. 허물 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자기 물릴까봐 확 피했다고요. 네. 근데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죠? 꼬리를 잡아라. 고리를 잡아. 뱀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동민. 저는 잡죠. 잡어? 꼬리를?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지. 그치. 뱀 먼저 안 잡아봤죠? 네, 안 잡았어. 나 어저께 뱀 많이 잡아먹거든. 우리
어릴 때 농사짓는 집이 우리가 워낙 가난해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땅을 샀어요. 근데 그게 영 못된 땅이야. 산 비탈에 있는 정말 층계 되는 그런 데거든요. 네. 너무 힘든 땅을 샀는데 거기 가면 뱀이 엄청 많아. 그래서. 너무 무섭다.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 뱀을 잘 잡아. 그래서 그거 물뱀이라고. 아, 네. 물뱀을 많이 잡아가지고 한 부대씩 팔면 또 몇천 원 받거든. 그럼 이제 내가 작은아버지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뱀 잡는 도구가 있어요. 손 잡으면 물리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러다가 집게. 막대기 집게 같은 게 있어. 딱 나 근데 왜 잘 알지? 그 집게 같은 거 딱 네네. 손으로 이렇게 총같이 해서 딱 집게 하면 이게 딱 오면서 머리를 탁 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딱 누르고 머리를 이렇게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뱀이 이렇게 가는데 꼬리 잡아봐. 그럼 어떻게 뱀이? 머리로 팍 물고. 그렇지. 그럼 이거는 죽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뭘 꼬리를 잡으라고? 잡으래. 꼬리를 잡으래. 그 모세가 잡을 수 있나 없나? 약간 훈련 같은 근데 난 잡은 거에 놀랐어요. 잡아요. 네, 저 그거에 놀랐어요. 시험을 하지. 하나님이 모세를 한번 테스트한 거야. 오. 나 같으면 못 잡을 것 같아. 그렇지.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얘가-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죠. 혹시 얘가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라고 할 때 이 말이 자기가 못나서라고 생각하는 건가? 뭐 이런 고민이 하시는 거지? 근데 얘가 딱 꼬리를 바로 네. 하나님 꼬리 잡으면 나 죽어요. 이런 말 안 하고 네. 잡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군요. 모세도 일단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있는 거였죠. 그쵸. 그런 용기가 있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고 말은 하지만 저 사람들이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라는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잡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그런 용기를 보여주는 거지. 네. 이제 그걸 나는 이 정도 사람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다시 딱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세가 기본적으로 이 온 백성을 하여튼간 자유로 이끌 구원자로서의 용기와 담대함은 일단 가졌다. 첫 번째. 됐어. 근데 두 번째는 손을 품에 넣어보라네. 두 번째. 네. 이렇게 손에 넣었어. 넣었어. 딱 뺐더니 봤더니 여기가 이제 온갖 피부병. 악성 피부병. 이거를 이제 옛날 사람들은 다 한센인 병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막 묻는 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 네. 이 온갖 악성 피부병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불치병입니다. 이거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딱 넣었다가 뺐는데 이게 다 걸렸잖아 지금. 네. 그럼 나 죽는 거예요. 네. 그럼 이집트 가서도 보여주고 그 사람들도 보여주는 거야. 근데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돌아와. 회복돼. 그럼 이게 뭘 나타내겠어?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야. 네. 이거 고치는 거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걸 보여줘라. 야, 니네 죽고 사는 거 나 따라갔다가 광야에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말하면 야, 봐라 이 모든 불치병도 하나님이 지금 딱 고쳐주지 않냐.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죠. 주권.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보여주는 거야. 맨 처음에 지팡이 이렇게 뱀으로 바꾸는 거는 나중에 하거든. 진짜 모세가 나중에 이집트 가서 해요. 보여줘요. 네, 네. 근데 이집트 마술사들도 하네? 당했어 모세가. 걔네들도 하거든. 네. 아유 파라오가 저 자식 야 그거 우리도 할 줄 알거든. 까불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못 믿을지라도 두 번째는 믿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 예언이네, 예언. 예언이야 네. 약간. 이거는 근데 이거의 또 다른 재미있는 거는 자 지팡이는 나는 아니잖아요. 네. 그지? 그쵸. 지팡이는 내가 던져버릴 수도 있고 다시 집을 수도 있는 나 외의 물건이에요. 내 것이긴 하지만. 네. 근데 내 손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너 그것까지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가라. 생명의 근원은 나다라는 걸 인식하고 가라. 그리고 이제 가서 세 번째는 뭐예요? 좋아. 거기까지 돼서. 나일강에 나일강 어떻게 해? 그 물을 퍼가지고 마른 땅에. 그래서 피가 될 거라고. 그더니 그게 피가 났죠. 네. 그럼 이건 나일강은 어떻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나일강은 자 대한민국의 기적을 뭐라고 부르죠? 한강의 한강이 기적. 그렇지. 왜 한강의 기적이야? 그죠? 한강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젖줄이고 네. 예, 모든 식수원이고 그러니까 고대의 모든 문명은 바로 강 유역에 있는 거거든요. 나일강, 그다음에 티그리스 프라테스 강, 그다음에 겐지즈 강, 황하 다 강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바로 이집트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집트의 고대 애굽의 젖줄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한다? 퍼가지고 피로 만들어 버린다. 이건 의미를. 이런 거는 야, 니네 하나님 뭐 지팡이로 만들고 네 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뭘 까불어 자식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파라오가. 네. 그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까? 나일강물 딱 보다 보니 바로 피로 바뀌어요.
그럼 나일강이 전체 피가 나서 겨워. 그렇죠. 그렇게 상상할 수 있죠. 그렇지. 네. 그럼 애굽은 끝이야 그날로.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생명이 달려 있다. 지금 하나님께.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나 문제 아니야. 너희 다 죽거든. 너희 다 아웃이야. 그리고 나일강은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모든 사람이 신격화했습니다. 나일강을 네. 신으로 모셨어요. 나일강. 그 나일강 주변으로 쫙 신전들이 지어져요. 그 강에 사는 신들을 하기 위해서. 왜 우리도 강신. 그렇지 당연히 우리도 그 옛날에 바다 나가면 용왕신 뭐 바다신 많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표적은 하나님이 단순히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모세의 생명만 쥐락펴락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집트 전체를. 애굽 전체, 나일강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분이다. 라고 이제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제 모세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이제. 가야죠. 이 정도로 이게 든든하게 다 해주셨는데 준비를. 근데 또 안 모세가 가나요? 또 안 가, 또. 머뭇거리며. 제가 읽어볼까요? 네. 말대로. 자,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객관적인 증명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근데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이야.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그러니까 인내의 하나님이다. 대단하죠. 야, 말하다가 이렇게 화나신 거는 좀- 어금니 꽉 깨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화 좀 나셨어. 화 좀 났어. 그러나 결국 승자는 모세입니다. 이제 자기가 말 안 하잖아요. 아론을 아론. 통해서. 말 잘하는 형을 통해서 네. 말해요. 형은 편하잖아요. 요즘에 그 콜포비아 이런 거 알죠? 네. 전화 못 받는 사람 많아요. 맞아요. 그 받으면 떨어. 그거 좀 말을 잘 못해. 내가 아는 목사님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카톡 이런 거 보내면 잘 대답하다가 전화 걸면 목사님 왜 이러고 어색해요. 어색해 되게 그런 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서 확률이 있어요. 입이 둔하다는 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많은 추측을 했는데 혹시 얘가 히브리어는 엄마한테 응얼거릴 때 배웠잖아. 네. 애굽에 갔죠? 하지만 애굽가 잘했어. 아. 근데 이제 미디안을 40년 살았잖아요. 네. 다 까먹은 거야. 이 미디안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옛날 애굽어도 까먹고 히브리어는 원래부터 더듬거렸고 네. 그러니 내가 가서 이제 히브리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고 또 애굽 파라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난 미디안에서 미디안어로 다시 익혀서 40년 살았거든. 언어에 대한 그렇지. 때문에. 그렇게 들으니까 또 모세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는 네. 이게 좀 빼는 게 아니라 네. 실제 자기 현실을 말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되게 주제 파악을 잘하고 주제 파악을 있네, 하는 거죠. 모세가. 정말 진짜. 저는 네. 이게 안 됩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소통이. 또 랍비들의 전설에 따르면 그 파라오 딸이 입양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가 이게 이놈은 분명히 히브리 놈인데 이걸 죽여야 되는데 네. 또 하스니 딸 마음도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시험했다는 거야. 그 상자 2개를 놓고 선택하라. 그 내가 선택한 쪽을 거기에 안에 있는 그거를 너 입에 갖다 대게 하겠다 했어. 근데 한쪽은 금을 싸놨어요. 상자 안에 금. 한쪽은 숯불을 쌌거든. 근데 금을 가져가면 이건 권력을 쟁취하는 놈이다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그런데 모세가 숯불을 택했다는 거야. 그래서 숯불을 가져다가 입을 찢었다는 거야. 아. 그게 전설.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가 입이 둔해졌고 이 약간 얹혀이처럼 돼가지고 말을 잘 못했다. 이 일종의 트라우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둔하다. 내가 말이 둔하다 그러잖아요. 네.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디다 하는 말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약간 입이 무겁다. 무겁다. 근데 무겁다라는 말이 그게 그냥 우리처럼 입이 말수가 적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네. 압박감에 의해서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말을 아까 미디어너 오래 해가지고 다 까먹은 데다가 이제 파라오 앞에 가서 거기에 눌려가지고 네.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친구랑은 말 잘하다가도 갑자기 괜히 자리 만들어서. 선생님 앞에 가면 네. 대중 연설을 해야 되면 그죠? 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중에도 정말 이렇게 말 잘해. 근데 설교단에 서면 쫄아. 공포증 이런 거 있죠. 쫙 보고, 저도 가끔 그래요. 가끔 저도 설교할 때 보면 교인들이 너무 진지해가지고 모든 눈이 쳐다봐. 나한테 쫙 올 때가 있거든?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가끔 쫄려. 이해하시겠죠? 네. 예,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음.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이해하셔서 하나님이 아론을 보내주는 거죠. 근데 아론은 편한 거예요. 모세가 형이니까. 네. 형한테 그냥 말하면 돼. 나 이런 말 이렇게 네. 하면. 그러면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쫙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이 소통 방식도 훌륭하고 네.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맞아요. 모세는 자기 입재간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음. 그거는 아론이 모세를 대언했듯이 모세가 하는 말도 모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어떤 이제 이쪽 사역자들, 우리 이제 후배 목사님 계시니까 네가 설교하는 거 아니다. 너의 말재간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을 하는 것 뿐이다. 이 얘기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좀 민망한 거는 모세가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말은 조금 민망해요. 그죠? 자존감이 네, 많이 아무리 내려갔어. 생각해도 자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아. 예, 그러나 그 판단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네. 하신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결정하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가 갑니다. 18절부터 20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렇지. 여기 하나님의 지팡이잖아요. 원래 모세 지팡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세 지팡이가 언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가? 아까. 그 세 가지 했을 때. 그렇죠. 사실은 그 제일 바뀐 처음에 이제 지팡이를 던져버렸고 이제 네. 나의 지팡이를 내려놓은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뱀으로 변했는데 그 뱀을 다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꼬리를 잡았을 때 이미 그 지팡이는 이제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다. 그리고 그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밀어주는 거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이제 그죠? septuagint, 홍해를 가르는데 네. 거기서는 물론 어쨌든 유명한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지도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끌 지도자를 키울 때 이걸 읽으면서 모세가 조금 없어 보이잖아요. 네. 우리도 느껴지잖아. 얘 왜 이러지 이렇게. 그쵸. 그래서 역으로 배웁니다. 역으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이게 이제 모든 작품의 그 또 놀라운 효과예요. 이걸 그러니까 반면 교사를 함께 만들어 주는 거야. 독자로 하여금. 그럼 이제 내가 외성장군이 나도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가 구원자가 되겠다. 그러면 모세를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혹시 내가 나를 비하하는 거 아닌가? 저는 아직 잘 할 줄 모르는데요. 이렇게 내가 혹시 너무 내가 위축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죠? 그 다음에 나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 이름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내가 무지한 것 아닌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가서 할 곳, 그곳의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또 그 사람들 관계하고 내가 못 믿는 거 아닌가?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저도 향림교회 왔잖아요. 그럼 내가 향림교회 교인들을 못 믿으면 와서 난 고생만 직살나게 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아마 같이 도와서 같이 목회할 거야라는 신뢰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그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말의 어눌함, 그러니까 좀 압박감, 두려움으로 내가 너무 뭉쳐 있는 건 아닌가? 예, 나의 그런 약점 때문에
어떤 약점으로 내가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건 아닌가. 마지막으로 실제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건 아닌가.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감히. 그래서 놀랍게 이걸 보면서 이 후세대의 지도자들은 모세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배운다. 그러니까 이 장면들은 지금 그런 것까지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네네. 이렇습니다. 저 약간 반대로도 배웠어요, 지금. 반대로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딱 저 느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모세가 자기의 약점을 계속 말하잖아요. 네. 근데 약점이 착각이 아니라 진짜 약점이었잖아요. 네. 하나님한테 저 이런 거 부족합니다라고 자꾸 징징댔더니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다 준비하신 걸 굉장히 체험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 내가 만약에 약점이 있다면 좀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는 많은 것들을 나에게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솔직하게 징징대 보자. 그렇지. 이런 것도 오히려. 네, 그러면 네. 그 징징대지만 그래도 그 중에도 자기 가진 뭐가 있단 말이야. 아까 네, 네가 네. 내 손에 뭐가 있냐. 하나님 몰라서 묻나? 내 손에 지팡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거기에 징징대는 만큼 내가 또 감사를 느낄 그렇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3장 앞부분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앞에서 하시거든. 네. 근데 그 말이 이제 구체적으로 안 와닿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여주는 거죠. 인내의 그래서, 하나님이다 진짜. 나의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오히려 그래서 다 솔직하게 털어놓자. 이게 이제 오늘 묘선 장군의 또 다른 새로운 깨달음. 동민군은? 저는 일단은 전 세대 사람들은 뭔가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다 알아서 했고, 그리고 뭐 노아 같은 경우는 다 순종했고, 맞아. 뭐 그런 분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는 되게 뭔가 인간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드러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몰입이 많이 됐었는데, 근데 그렇게 몰입을 하면서 읽었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만약에 저 상황의 모세였다면 나 또한 저기서 저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저도 모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하고 이제 읽는데 하나하나 다 증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 구절에서 나를 믿고 가라 라는 말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확 드러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구절,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이 어느 곳에도 있고 나를 어느 곳에서는 좀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런 얘기만 들었을 때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크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뭔가 보여주니까. 네, 보여주니까 좀 더 뭔가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좀 막무가내로 나를 떠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훈련시킨다. 네. 계속 지금 그 주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 지금 준비해놓고 나를 네. 보내시는 거지. 그렇죠. 정말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탈출해서 참된 자유인이 되는 과정에서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도피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잘 말씀드리고 거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오늘 보니까 이제 이게 나이가 80이에요, 지금 모세가. 네. 차라리 젊었을 때는 뭘 모를 때는 또 무모한 도전도 하거든. 근데 알 만큼 알잖아요. 그러면 알기 때문에 겁나서 못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또 깨주고 있는 거기도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그 기자회견 끝나고 어느 뭐 또 다른 뭐 언론 뉴스핌? 네네네. 알아요? 잘? 뉴스핌 통신사요. 통신사. 네. 거기 통신사 기자가 저 따로 좀 인터뷰하자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강훈 뭐 극우 집회 그런 개신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부터 막 쭉 했어요. 근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되게 조금인 것 같이 보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근데 내가 사실 그들도 많지 않다. 전체 맞아요. 기독교인 내가 100명이라고 치면 거기 한 10명? 물론 진보 쪽도 한 10명? 그러나 가운데 사람들은 되게 건전한 민주시민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쫄 거 없다 이런 얘기도 막 해줬긴 했는데 그래도 놀라운 건 뭐냐면 그쪽이 너무 세 보이고 언론 타고 막 파급력이 많은 것 같지만 정말 소수라고 하더라도 제가 최근에 연구를 보니까 3% 사람만 딱 결집해가지고 하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3%는 100명 중에 3명이거든. 그러니까 3명만 모여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세가 벌써 이렇게 오늘 결단을 하고 물론 징징댔지만 결단을 하고 몇 명 딱 모으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맞아요. 나이가 먹어도 겁내지 말자. 네. 젊은 사람들 용기를 갖자. 알기 때문에 더 겁이 난다. 네, 오히려 알면 겁나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알면 겁나죠. 알면 겁나요. 모를 때는 네. 차라리 몰라서 안 겁나는데. 어린 네. 아이들 막무가내로 막 그래요, 맞아요. 네가 제일 어리거든요. 자,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칠까요?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파송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정말 떠돌이로 사는 그런 작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하나하나 깨우치시고 이끌어가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윤석열 정권, 이 내란 수괴들과 함께 연합한 소수의 특권층들, 기득권자들에게 맞서 온 시민들이 싸울 때 오늘 모세와 같은 용기를 갖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진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수단과 또 하나님의 귀한 무기가 되어서 정말 이런 불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